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이자 혼돈의 연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사시대에는 회복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분명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까지가 바로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17장과 18장에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잃어버린 돈을 찾았는데 다시 엄마에게 돌려주었고 어머니가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돈을 누가 훔쳐갔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훔쳐갔죠. 아들이 훔쳐가서 엄마한테 다시 돌려줬는데 이 엄마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돈을 1100, 예를 들면 1100만 원이라 칩시다. 돈 1100만 원 훔쳐갔는데 다시 엄마한테 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물론 돈을 다시 찾았으니까 좋겠죠. 근데 우리 같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숴놓거나 이놈 자식이 어디 엄마 돈에 손을 대고 1100원도 아니고 1100만 원을 손을 대 이러면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가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또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신상을 만드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집에 에봇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면은 당시에 제사장이 입고 있는 앞치마 같이 생긴 그 옷에 가운데 네모나게 에봇이라는 게 딱 붙어 있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빔은 뭐냐면 그 가정을 지켜주고 있는 우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4절에 보면 은장색에게 주어, 이것은 그 당시에 금이나 은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거나 여기에 쓰인 은장색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주어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집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러면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성경책을 앞에 놔두고 그 옆에는 비나이다 천지십몇 개 비나이다 물그릇을 딱 떠놓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달마다 배가 이만큼 튀어나온 거 있죠. 달마도를 놔둔 그런 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일에 제사장을 세우는 등 이단 종파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혼돈이 있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혼란과 혼돈이 있는 시대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사사시대는 이 정도로 혼란이 있었고 기준이 다 깨진 시대였습니다. 기준이 깨졌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면서 제일 먼저 기준을 만들었다 합니다. 스탠다드 뭐냐? 센티미터의 기준, 미터의 기준, 킬로그램의 기준 이런 기준을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걸 기준을 통해서 당신은 키가 175, 180cm군요. 당신은 몸무게가 80kg군요. 70kg군요. 이런 기준을 통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놨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기준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깨진다. 사사기 같은 혼돈 시대가 오는 이유는 기준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기준이 사라졌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에도 보면 열심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미가의 제사장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열심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도 있고 무언가도 만들기도 열심히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의 특심이에요.
합숙을 하기도 하고요. 막 철야를 하기도 하고 뭐 앞장서 나가는 일은 누가 뭐 뒤질세라 엄청 열심히 나갑니다.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긴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과 열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세속화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 기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 징조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것은 막 이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이렇게 막 여기로 돌아가는 열심이 아닙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목사의 말을 듣고 어떤 견해와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추종하거나 환경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속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저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를 따르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성경이 옳다고 말하면 우리도 옳다라고 믿고 따라가야 되고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를 강조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그 원하는 모습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 말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눈물 짓는 그 일에 우리도 눈물 지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그 일에 우리도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기준이 되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은 물질이나 사람이나 내 백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는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예배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사사가 나타나서 부흥을 일으켜도 금방 무너집니다.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럼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인생의 기준이 항상 그 예배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반나절 또는 하루 만에 금방 일어섭니다. 왜요? 예배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매 순간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회복이 있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새벽 기도를 절대 포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멀어도 옵니다. 피곤해도 새벽 제단에 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슬럼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슬럼프가 있을 겨를이 없어요. 매일 회복되는 거죠. 슬럼프가 있더라도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가서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너무 얼굴이 어둡고 밝은 모습이 있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비대면 예배가 필요한 건 맞아요. 조심하고. 그런데 이 모여서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죽으니까 기도도 죽고, 기도가 죽으니까 내 삶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 시간을 좀 바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그리고 강력한 삶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이 땅에서 이 사사 같은 암흑 시대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내 삶에도 말씀을 뿌리고 주변에도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낙심하고 좌절될 일은 우리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뿌리는 것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뿌릴 수 없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새벽 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계속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도하러 가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나 잘 지냈던, 너무나 이렇게 정말 제가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면 그렇게 반기던 분이, 목사님, 이럴 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좀 반성하고 좀 자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오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에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겼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똑같은 그 스티커가 이제 올 거고, 교회 배너도 밖에 설치를 해놓을 거예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교회가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쳐야 될 그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포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에 나오길 원하지, 죄 지었다고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안 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섬기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를 계속 나갈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금요일만큼은 쉬지 않고 가고 수요일에 광안교회 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 새벽 제단 할 수 있는 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자는 또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 힘쓰고, 전도자는 열심히 또 전도하러 나아가는 것, 자신의 환경과 컨디션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그렇게 해서 뭐 하냐? 저에게 똑같이 그 마음 주셨어요. 지금 뉴스 보기 싫을 정도로, 뉴스만 보면 안 좋은 메시지를 계속 나오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때 마귀가 주는 마음이 이거죠. 너 그렇게 전도해서 뭐 하냐? 그렇게 한들 사람들이 너 욕할 건데, 이 마음이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 겪는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너 컨디션 좀 회복하고 나가, 너 환경 좀 좋아지면 나가, 분위기 좋아지면 나가고, 사람들이 욕 안 할 때 나가고, 좀 괜찮아지면 나가. 마귀는 계속 이렇게 유혹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좀 컨디션 좋아지면 나가, 너 사업 좀 잘 되면 나가, 너 좀 괜찮아지면 기도하러 가, 너 좀 괜찮아지면, 뭐 좀 나아지면, 좋아지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귀는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좀 나아지면, 괜찮아지면 가, 이러면서 중단시켜버려요.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요. 목사님 저 바빠서요, 아파서요, 힘들어서요, 여유가 없어서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래서요. 이러다 보니까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고, 기도 자리 빠지고, 뭐 빠지니까 다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다 중단시켜버려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계속할 때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쌓인다 할지라도,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은 환해지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흑시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이전에 교회가 어렵고 핍박받는 때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다를 뿐, 환경은 좀 다르더라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사사시대, 암흑시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암흑시대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올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건강이었어요. 인간관계였습니다. 기준을 잡고 헛된 것을 잡으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헛된 거였어요. 열심도 열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었어요. 있긴 있는데 헛된 거였어요. 다시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세속화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때 리바이벌,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